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트루 워시퍼 시리즈는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키워드죠. 이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검색의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키워드를 우리 마음에 염두하며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깊이의 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 트루 워시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랑. 왜일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트루 워시퍼 시리즈를 처음 설교할 때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죠.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당시의 사회 속에서도 아웃사이더였던 이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찾으시는지, 저는 그것을 좀 알고자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트루 워시퍼 시리즈의 핵심 말씀을 이거라고 정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과연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 예배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시고 그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준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마치 예수님이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참 예배가, 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여러분, 구원은 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만날 때에, 거룩한 예배, 참 예배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시리즈 때 두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트루 워시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사랑 안에서 시작된 예배가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되는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죠. 예배는 축복입니다. 왜 예배가 축복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체험하는 이유가 다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드리며 이 한 구절을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단 한 번 완전히 드려지는 게 아니죠.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자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거듭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완전한 기준 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해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예배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이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실패할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셨습니까? 아니죠. 얼굴이 붉어진 건 가인이었죠. 그 가인이 그 실패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실패한 예배자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너의 온전한 삶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회개하는 심령에 가슴을 치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그 하나님의 낯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세리의 예배를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겠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깨어 붙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중요한 축복된 단어인 이 예배를 과연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할 이 예배를 대체할 그 무엇이 존재할까요? 지난주에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이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함께 같이 읽었어요. 바로 이 대목.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라는 단어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절대자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거나 자신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거짓 것들을 우상 숭배하거나, 이 두 가지 예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첫 번째 예배도 두 종류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두 갈래의 길로 나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으로 갈리는 게 이 세상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바로 거짓 것을 우상 숭배하는 이 타락한 예배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트루 워시퍼로 부르시고 빚어가시는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늘 읽는 로마서지만 이 단어 하나를 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놓고 로마서를 쭉 한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는데 화요일 날 아침인가? 다은이를 이제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몸을 막 푸시 일어나긴 싫고 라이드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로마서의 사랑의 말씀이 몇 개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뜩 몇 구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쭉 읽어봤죠. 다은이 라이드 해주고 나서. 그랬더니 이 로마서 전체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우를 수 있겠더라고요. 죄인들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로마서 전체에 22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사랑을 처음 만나는 건 로마서 1장 7절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돼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타락한 세상의 죄인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닫느냐면 두 가지로 이 사랑으로 이 로마서를 풀어요. 첫째, 성령 안에서의 역사.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먼저 성령의 역사.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로마서 5장 5절은 어떤 단락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성도가 되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 힘든 고난의 길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을 알려주시면 고난은 헤쳐가요. 그럼 이런 기도 드린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키셔서 하는 것인지를 제가 좀 알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 자주 드리잖아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선 내가 외톨박이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친히 증거한다?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증거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자꾸 나 예수 잘 믿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목회 잘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리더십은 카리스마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해요. 근데 성령이 뭘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알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을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누가 끊임없이 돌보시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면 구원받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박학다식하면 구원이 스스로 임해요? 아니요. 그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 못 받았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는 죄인이라 가슴을 치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움츠려들 필요 없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어떻게 푸냐면 그 밑에 쭉 풀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1장 7절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군데군데 너무 잘하는 주옥 같은 로마서의 말씀을 다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이제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로마서의 교리편인 1장과 11장과 이제 이 로마서의 실천편인 12장부터 15장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이 두 장을 연결하냐면 이렇게 연결해요. 로마서 11장의 마지막과 로마서 12장의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즉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 되게 하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어떤 긍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긍휼.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이 삼위 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택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가심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읽을 때에 아멘 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 같아요.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경험한 자이기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의 핵심 단어도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후에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하나님이 각기 은사를 주셔서 그 지체를 이루어 그 몸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 섬김의 원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은 뭘까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자기애? 아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기쁨이 넘치지요.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우리의 구원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운데리가 없어요. 물론 바울은요, 이렇게 보면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엇보다 먼저는 누구를 돌아보라? 너의 몸인 지체를 돌아보라.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4장 1, 2절에 보면요,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안에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죠.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다름이 계속 드러나면 뭐가 생기냐면요, 그룹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그룹이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도 나는 먹을 수 있다. 왜? 나를 구원한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지. 우상에게 드려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만 음식일 뿐이다. 절기, 구약의 율법의 절기 이제는 다 완성된 거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다. 우리의 모든 날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존재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어?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이 어떻게 주일 예배 안 드려? 이런 자들이 있다고요.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두 그룹이 알아서 가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면요, 사랑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항상 바울의 권면은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섬기라고 해요. 왜? 서로가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존재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존재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항상 내리사랑이지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 구원, 이 예배를 말하지 않고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잊지 않아요. 성도가, 교회가 어디 한복판에 있다? 세상 한복판에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증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초대교회 첫 설교는 어디에서 행해졌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진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하여 행해졌다. 이게 교회의 첫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읽고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랑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변해가는가, 그거 나누고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자로 변해가냐면요,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모태신앙인 분들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사랑해?
남을 먼저 사랑해야지. 어떻게 내 것을 먼저 챙겨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지. 이런 마음 속에서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는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타락한 이 세상의 특징인 자기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내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택하여 그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다 쏟아부으시죠? 예, 죄인이었던 나예요. 선한 삶을 산 나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짐으로 나는 뭘 체험해요? 아, 이런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점점 더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타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거 위선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 없는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죄인인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움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쳐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과 함께 기쁨이 샘솟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쭈삣쭈삣하며 섬기는지. 아니요. 당당하게 섬긴다고요. 자신감 있게 섬긴다고. 왜? 그게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풍성하게 세우기 때문이에요. 대단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섬긴다고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둘째, 예배를 잘 드리면요. 뭘 알게 될까요?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알게 돼요. 제가 이번 주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자는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예배의 정의잖아요. 나의 인격과 누구의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관심, 교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라고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한국에 일사가고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보면 목사님이요, 늘 기도하는데 이 산에 호랑이 바위라는 곳에 올라가서 늘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요즘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깊이 예배 가운데 보게 한다. 내 마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대목이 문득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모든 종교를 탄압하며 이 대한민국을 덮는 종교 탄압이 시작돼요. 제가 그때 그 전기를 읽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거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까요? 부모님들, 교회 리더들, 민족의 지도자들. 왜 그런 자들에게 그게 필요해요? 이 세대의 악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말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 나의 구원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웠는데 나는 오늘,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정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거룩한 삶의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배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덧없는 인생,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내가 구원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의 이 옷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온 매무새를 저미게 된다고요. 그게 예배의 가치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길로 누구를 쫓아 내 속에 욕망과 정욕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기에. 죄인을 일으켜 세우는 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실족된 영혼을 살리는 건 나의 비수꽂힌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사랑의 눈길이에요. 사랑의 손길이고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악을 이기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트루 월시퍼로 조금씩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